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4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소망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며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연히 이제 어제 어성경 또 화요일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까지 딱 공부하셨더라고요. 이제 목요일 반은 내일 이제 들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이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 달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중간 부분인데요.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 시작부터 잠깐 그 흐름을 한번 찍고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곳에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결과로 예루살렘에 점점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져 가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많아지자 이에 반발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되게 어려움이 오면 멈추거나 성장이 꺾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 또한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또 한 절 제가 더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되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7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어디로 또 전해져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냐면은 땅 끝까지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고요.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복음이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에 사마리아까지 도착했던 복음이 드디어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던 게 바로 11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 세계를 향해 달려간 것은 또 11장 20절부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8장에 이제 빌립에 의해서 최초로 유대 땅이 사마리아 전도와 시작이 되었고, 11장에는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이 확장돼가는 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사이에 오늘 본문이 위치한 겁니다. 사마리아까지 전도되었고 또 복음이 전 세계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중간이 오늘 위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던 그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의 모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위대한 전도자로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바로 그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장 후반부부터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도르가라는 한 여자를 살리십니다. 물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베드로는 질병과 또 죽음이라는 세상의 장애물 앞에서 담대하게 9장을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애물을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장입니다. 흔히 고넬료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고넬료 사건을 사도행전 10장에도 이야기하고요, 11장에도 이야기하고요,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회귀하면서 기억합니다. 무려 3번이나 이 사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따져봤을 때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게 기록한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방해가 되는 혹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또 그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장애물 넘어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름이 고넬료 사건이니까 고넬료 먼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사도행전 10장이 시작됩니다.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이제 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고넬료가 참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는데요. 군인이라는 이야기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초반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 열심인 이 사람 혼자서만 열심이 아니라 10장 또 마지막 이제 뒷부분을 또 보시면요, 그는 의인이라고 하고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라고 합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시몬의 집에 지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지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따라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야기하고 그들을 욥바에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는지를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고넬료 가정에 오게 한 이유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왜 내가 고넬료 집에 갔는지 이야기라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천사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인 너와 너의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가족에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사실 이상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왜 하필 베드로였는가입니다. 아니 뭐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셔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보내십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혹시 그림 하나 띄워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가이사랴는 이제 위쪽에 있는데 좀 살짝 좀 잘리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 서쪽 바닷가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항구 도시고 이제 욥바는 그 해안을 따라서 내려온 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지고 온 그 뭐 사실 그림을 잘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매우 먼 거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약 51km 정도의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운전해서 차가 안 막히면 뭐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이 당시에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튿날이 되어서야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의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러 가고 또 오는데 걸렸던 모든 시간이 총 4일이나 걸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사람들이 걸어서 가고 또 저 멀리서 오고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셨는가? 가이사랴에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차라리 이곳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면은 50km가 아니라 뭐 1000km 이상이 되어도 가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사실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에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가이사랴 그곳에는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에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시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고 하고 이제 9장이 또 시작되거든요. 빌립은 이후에도 계속 쭉 가이사랴에 사실 살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들른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집이 바로 이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빌립이 4명의 딸과 이때부터 계속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넬료가 있는 곳은 이미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요, 굳이 4일이나 걸려서 베드로를 불러서 올 필요가 없었고 그냥 옆에 있는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임하신 성령님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즉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베드로를 굳이 고넬료 가정에 보냈을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공동체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20살이 된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한 명은 은퇴하신 선교사님 자녀였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그 목사님 자녀였습니다. 그 목회자 부모님들께서 저한테도 따로 부탁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청년들을 좀 잘 챙겨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황상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목회나 선교에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은 이 은퇴하신 선교사님과 이 목회자 이분이 목사님께서 마음만 있으면은 온 집안이 목회의 길로 가는데 밀어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목회는 둘째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상당히 불성실했어요. 흔히 뺀질되는 이 청년들이었죠. 2층이 예배당인데 또 3층이 목사님 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친구 3층에 사는 거예요. 그 예배에 있는 예배는 시작했는데 얘가 안 와요. 1분 거리면 오는 거리인데 얘가 안 와요. 그래서 늘 예배 시작하고 나서 안 보이니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끌고 내려왔었는데요. 그 어느 날도 얘를 끌고 내려오려고 집으로 갔는데 어디론가 또 없어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저도 나름 머리를 써서 예배 시간 이제 시작 2시간 전, 3시간 전 얘랑 약속을 잡는 거예요. 밥을 먹이든 빵을 먹이든 볼링을 치든 붙잡고 있다 같이 예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또 나름의 상처가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필요했던 친구였는데요. 그 애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라고 말했어요. 형은 늘 열려 있어. 언제나 연락을 해 했더니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새벽 1시간 넘는 시간에 전화해서 형 뭐해요? 전화 돼요.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새벽 1시에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자고 있겠죠. 네, 사람은 잡니다 밤에. 그런데 어찌해요? 그래도 섬겨야 되니까요. 전화를 어찌저찌 받긴 했는데 속으로 짜증이 올라왔지만은 입술로는 전화 가능하지. 무슨 일이든 다 얘기해. 그랬구나 하면서 통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이 신학을 공부하겠다, 목회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3년간 치열하게 가족과 이제 대립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이 청년 둘이 제가 섬기게 된 겁니다. 이제 공동체적인 상황상 저만 남자 리더라서 제가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지금 제가 모태신앙인 지금 목회자 자녀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간절히 가족과 대립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해준다 해도 안 해요. 그리고 완전 반대 상황인 거예요. 이 MK, PK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어찌 보면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이방인인 거죠. 너무 반대되는 상황이니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들과 교제를 하다가 제가 먼저 물어봤는지 이 친구들이 먼저 물어봤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말 뉘앙스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심을 진짜로 믿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들으면서 순간 제 입에서 헉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저는 당연히 이 아이들이 뺀질되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왜 인생에 있어서 다들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정도의 시기인 줄 알았지 예수님을 믿냐는 질문에 우물쭈물하는 모습부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인데 오히려 목회자 집안이다 보니 본인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교회의 다른 사람과 이런저런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했나? 아빠가 목사님이시니 그 공동체에 누구한테 안 믿어진다고 고백을 하지 못했나? 또 이런 또 마음이 또 추측이 들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한테도 물어보니까 이 친구도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처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는 줄 알았죠. 믿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목회자 자녀들인데 당연히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복음에 대한 편견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제 안에 있던 편견은 복음은 교회 바깥에서만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만 전해져야 해라는 그 생각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깨지고 또 그것들이 깨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또 복음은 모르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눠야 하는구나를 깨달았던, 제 편견이 깨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를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회심이 이 중심의 이 주인공의 이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편견을 넘어서는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한 장애물인 편견을 넘어서는 신앙, 생각을 넘어서는 신앙이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편견을 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릇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다른 누군가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짐승들이 맛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짐승들이 살아 있어서 베드로를 위협하기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릇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잘 담아 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가 잡아먹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3번이나 잡아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이나 부인하더니 또 똑같이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먹을 수 없다고 하나요? 바로 그 짐승들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 때문입니다.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베드로는 도저히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던 거예요. 이는 사실 이 짐승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의 문화를 비롯한 베드로의 편견이 그대로 다 반영된 보이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친절히 설명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까지 말씀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환상을 보고 나서 또 고넬료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집에 가서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 청중들을 향해서 그의 설교였지만 앞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 핵심이 같습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복음과 그 핵심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시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의 이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함을 베드로는 목격합니다.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과거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받았던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편견을 이제서야 넘는 모습을 봅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서야 압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오 합니다. 편견을 넘어선 베드로는 혼자 깨닫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10장을 잘 보시면요, 베드로만 편견을 넘어서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 함께 온 사람들도 편견을 넘어서 이방인들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의 이 사건을 고백하게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그의 잘못과 편견과 고정관념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편견이 깨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만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까지도 변화의 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같은 편견 속에 있는 이 편견을 깨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예수님의 시선은 땅 끝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오로지 이스라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고넬료고 한 가정이 돌아왔음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의 시작은 이방인들과 특히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며 교제했다며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행위는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종교적인 뿌리만 건든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도 사실은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유대인들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하기도 하였고요.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의 협주자, 좀 더 심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동족들을 배신자로까지 할 수 있는 베드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담담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 주셨는지 또 나눕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이 있었음을, 땅끝까지 세계 복음화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편견을 넘어선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의 증언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동안 성령을 받았다면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조차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시면요, 빨간 글씨만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그들만의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혈통적 유대인에 대한 선민 사상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편견에 기초하여 이방인들을 불결하며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그들 안에 뿌리 깊게 잡혀 있는 것이었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당사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에 기인하여 우월감과 편견에 사로잡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 스스로 높은 장애물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편견을 넘어서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편견이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편견 없이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관련된 또 하나의 편견이 제게 있었었는데요. 이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기회가 생겨서 요르단으로 한 달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페트라라던가 이런 관광지를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르비드 그러니까 좀 안쪽 시골 쪽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요르단 단기 선교에서 저는 살면서 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또 전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처음 전도를 했다고 하냐면요, 그 당시 제가 섬겼던 부서 교역자 분과 함께 꽤 오랜 시간 매주 2번씩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내용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면요, 학교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애들아, 우리 교회 오면은 맛있는 것을 많이 줘. 또 애들아, 우리 교회 오면은 재밌는 것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얘들아, 꼭 놀러와. 전도지에 이제 캔디 하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나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 전도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르단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선교지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랍어를 모르니까요. 떠듬떠듬 그 선교사님이 주신 그 종이를 가지고 아랍어 밑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서 그것을 들고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는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 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떠듬떠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하면서 읽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그 제재를 받기 전에까지 그 초등학교 저 앞에서 전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했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를 이 짧은 이거를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무슨 행사에, 우리 교회 무슨 게임에 맛있는 거 먹어만 했던 거예요. 요르단에서 아차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한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제게 장애물은 이 복음 이거 가지고는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꾸 부수적인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마치 호객행위를 하듯이 이제 교회에 초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르단에서 혼자 시골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터에 앉아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대한 편견이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를 그 요르단 땅에서 처음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 그 자체로는 전하기가 조금 부족해 보이진 않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복음만으로는 전하기 어려워 보이기만 하지는 또 않는지요? 아니면 전하긴 전했는데 반응이 없는 현실에 혹시나 낙담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새생명축제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내년을 혹시 기약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20절 말씀 설교 때 참 많이 들으셨던 본문 아닙니까? 가라, 제자 삼아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저도 수없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들었고요, 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많은 분들이 이 명령하시는 이 부분만을 봅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번 상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앞절에 있는 두 절을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하고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원래 12사도 중에 11명만 남았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사실 나머지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실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특훈을 받아서 믿음에 바로 섰다고 칩시다. 아무리 믿음에 바로 선 11사도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엔 너무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리수를 두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십니까? 또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참고했을 때 사실 11사도 말고 그의 가족들 지인이라던가 수백 명의 사람이 더 예수님을 따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은 아직도 그 사람들 중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시는 장소가 갈릴리 어느 산이래요. 지상 대명령이면 조금 더 삐까번쩍한 그 왕궁에서 좀 으리으리한 곳에서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무슨 선언하면서 좋은 곳에서 기념비적인 선언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너무 초라한 것만 같진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초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며 그저 부족해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저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 다해 복음을 전했고 살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000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변하였지만 이 말씀만은 변치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바로 복음을 들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세상이 만든 편견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편견을 갖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온 우리에게 귀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온 복음은 세상의 수없는 편견을 넘어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귀하게 받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편견에 맞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상에 더 많은 편견과 부딪힐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착각하는 편견 가운데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로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내 생각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